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틀을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틀을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이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볼 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신실하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총을 기대하며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하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홍동 백서, 어동 육서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지요? 제사상을 차리는 방법에 관한 말입니다. 붉은색은 동쪽, 흰색은 서쪽에, 생선은 동쪽에, 육류는 서쪽에 놓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에게 이 말이 이제 소용이 없지만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어렸을 적에 외할머니 댁에 가서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릴 때면 제사상을 차리는 이모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이제 저희 가정에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제사상을 차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조상신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맛있게 먹고 자손들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복신앙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헛된 조상신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거하실 처소를 마련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지성소의 둘 유일한 기물인 증거궤와 속죄소에 이어 오늘 말씀 가운데 지성소 밖 성소의 둘 기물들인 진설병 두는 상과 등잔대와 기구들을 하나님께서 보이신 모양대로 양식대로 만들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설병 두는 상과 등잔대의 의미를 생각해보고 저 여러분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은혜를 나누길 소망합니다. 성소 안에는 3가지 물건이 있습니다. 등잔대와 분향단과 떡상입니다. 진설병 두는 상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 의미는 바로 육과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두는 상은 떡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떡상은 무엇일까요? 네, 떡을 올려놓는 상입니다. 쉽게 말하면 식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재료와 크기가 23절에 나옵니다.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 재료는 조각목입니다. 크기는 가로 1m 정도, 세로 50cm, 높이는 75cm의 작은 황금 식탁입니다. 어떻게 만들라고 하시나요? 우선 조각목을 순금으로 싸고 그 주위에 금태를 두른 턱을 만들어 음식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하고 이동이 가능하도록 고리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29절에 떡상에 따라오는 부속기구들인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잔을 순금으로 만든 후에 상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게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하나님 앞에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 위를 빈 채로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진설병을 항상 두라고 하시는 거죠. 진설병에 레헴파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얼굴의 떡입니다. 진설은 진열하고 설치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 얼굴 앞에 진열해 놓은 떡입니다. 이 진설병을 어떻게 만들까요?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을 레위기 24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5절로 9절 말씀에 여호와 앞에 진설한 떡이라는 소제목을 둔 말씀 다락이 있는데요. 그 말씀을 쉽게 설명해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10분의 2 에바의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12개의 떡을 굽되 한 줄에 6개씩 2줄로 진설해야 합니다. 10분의 2 에바는 약 1.58kg임을 생각할 때 떡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위에 유향을 두고 기념물을 화조로 드리며 안식일마다 진설하라고 말씀합니다. 12개의 떡은 12지파를 의미하죠. 곧 이스라엘 자손 모두를 위한 것으로 영원한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꺼내온 그 떡을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제사상에 올라가는 그 음식은
사람이 주체가 되고 조상신이나 사람을 대접합니다. 조상님, 이 떡 잡수세요. 이러면 나와 내 자손이 잘 되기 위한 제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진설별상의 의미는 그와 정반대예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가 객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먹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영적인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 또한 필요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영의 양식을 날마다 묵상함으로 우리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힘을 얻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소에 등잔대를 만들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와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떡상을 비추기 위해서입니다. 곧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우리에게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빛을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설병 두는 상에 이어서 등잔대와 기구들의 양식을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본문 31절부터 36절에서 등잔대의 제조 양식을 말씀하십니다. 등잔대는 한 덩어리의 순금을 두들겨서 만드는데요.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모두 연결해서 한 덩이로 만들어야 합니다. 등잔대 중앙의 줄기를 기준으로 6개의 가지가 양쪽 곁으로 3개씩 나오도록 만듭니다. 그 후 등잔대를 만들라고 하신 이유를 37절에서 말씀하시죠. 37절 말씀입니다.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아멘. 자, 상상해 보세요. 성막 문은 동쪽이에요. 이 등잔대는 성막 안에 남쪽에 놓여 있습니다. 그 등잔대는 정면, 즉 북쪽에 놓인 진설병 둔 상을 비추는 기능을 담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은 성령님의 조명에 의해서만 올바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령의 조명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성령은 스스로가 참된 유일한 해석자이시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성령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증거되며 글로 쓰여진 것인데요. 말씀을 들을 때 참된 유일한 해석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하지만 우리는 비로소 모든 성경 말씀을 믿고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성령님의 비추심이 아니라면 그 비추어 주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보혜사 성령님의 비추심,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조명하시는 성령님의 빛을 사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식탁의 자리와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 있으신가요? 감사함이 아니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고 힘들게만 느껴져서 언제까지 계속해야 하나 고민하는 삶의 자리에 있지는 않으신가요? 영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사실은 머리로는 잘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책 한 장 넘기는 것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으신가요? 또한 말씀을 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대하고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과 육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내가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통하여 나아갈 수 있습니다. 40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 40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더욱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40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이 산에서 너희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도록 하여라. 아멘.
모든 성막 물품을 반드시 이 산에서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보여준 모양 그대로 만들라는 말씀을 들은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저라면 엄청난 순금을 지금 광야 어디 가서 구해야 하나 걱정이 앞섰을지도 모릅니다. 순금 한 달란트는 34kg의 금의 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잘 순종할까? 라는 생각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이 백성들의 행태를 보면 불평과 원망을 토로할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막을 세웁니다.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 물품을 만드는 것은 이스라엘의 순종 여부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성막의 모든 항목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오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의 시작은 모세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모세는 이전에 6일 동안 기다림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과 대면하고 율법과 지금 성막 제조 방법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면 그 순종함을 보고 따라오는 동역자들,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저 여러분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 안디옥교회 믿음의 공동체 성도님 여러분,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신 진설병 두는 상과 등잔대의 의미에 대해 우리는 살펴보았어요. 하나님께서 진설병 떡상을 주신 그 이유는 육과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라는 의미입니다. 조상신에게 복을 비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실 것이라는 언약의 의미입니다. 등잔대는 어두운 성소 안에서 맞은편에 있는 떡상을 비추기 위해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날마다 육과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탁과 삶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기 위해 말씀을 조명하시는 성령의 빛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와 사모함으로 나가야 함을 알고 살아내려 할 때 참 어렵지만 내가 먼저 순종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통해 그 무릎 꿇음을 통해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너에게 보여준 모양 그대로 행하라는 말씀하시며 제사보다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마음과 영혼 가운데 우리 가정과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이루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제목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날마다 일용할 육과 영의 양식을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사모함으로 주신 말씀에 내가 먼저 결단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모든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으로 면역이 형성되어 일상의 회복에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합심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